목사의 아침 묵상 2025년 1월 24일 금요일 아침입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7장 36절로 50절 말씀을 통해서 믿음으로 잔치의 주인공이 되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 묵상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양육 세미나가 우리 박종욱 목사님의 인도로 진행되고 오후에는 2025년 공동체 예배가 시작됩니다. 모든 예배 가운데 주님이 영광 받으시고 또한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한 예배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누우면 괜찮고 일어나 활동하면 등 쪽에 심한 통증이 있어 오늘은 늦게까지 누워 있었습니다. 금식과 보호식 기간 무리한 일정이 몸에 부담이 된 것인지 살피며 금주 보호식의 마무리까지 몸을 잘 다스려 완전한 회복으로 출발하기를 원합니다. 이날 주님 어떤 말씀으로 인도하실까? 본문에는 예수님께서 한 바리새인의 집에 초대받아 식사하시는 중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붓는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37절, 38절.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죄를 지은 한 여자라는 칭호가 주목됩니다. 당시 유대사회에서 죄인이라는 표현은 단순히 도덕적 잘못을 의미하기보다 사회적, 종교적 관점에서 배척받는 사람을 지칭했습니다. 이 여인은 아마도 성적인 죄, 즉 매춘으로 인해 공동체에서 멸시받는 위치에 있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그 동네라는 표현까지 따라붙은 것입니다. 이런 여인이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가서 예수님의 발에 부었다는 것입니다. 당시 향유는 매우 값비싼 물건으로 흔히 장례의식이나 특별한 순간에 사용되었습니다. 여인이 자신의 향유를 예수님께 부은 것은 그녀가 가진 가장 소중한 것을 바친 행위로 하나님께 자신의 전부를 드리겠다는 헌신을 상징한다고 봐야 합니다. 이 일로 잔치가 소동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초대한 바리새인 시몬은 전혀 엉뚱한 생각을 합니다. 아니, 자신이 준비한 잔치가 소동이 일어났으면 그 소동이 어찌 된 건가? 이걸 소동을 잠재우고 예수님이 정말 그곳에 이 잔치를 향유하도록 만드는 일에 관심 써야 되는 게 이 초대한 주인의 입장에서 너무 당연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바리새인 시몬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39절,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고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하거늘. 이 바리새인 시몬은 정말 자신의 준비한 잔치가 방해받는데 거기에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오직 그는 만일 선지자라면 하면서 오히려 예수를 시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 이게 안타까운 자리죠. 바로 이 지점이 잔치의 주인공이 바뀌는 자리가 됩니다. 불청객 같은 죄인인 한 여자는 비록 앞에 설 자격도 없고 잔치를 배설할 능력도 없지만 예수님을 자신과 같은 죄인을 위해 오신 구원자이심을 그는 믿었습니다. 또한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심에 감사해서 자신의 전부를 담아 예수님의 발에 쏟아붓고 자신의 머리칼로 닦아드렸습니다. 그 향유의 진한 내음과 함께 이 여인의 주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의 헌신이 그 잔치의 주인공을 완전히 바꾸어 버린 것입니다. 이때 바리새인의 마음을 살핀 예수님은 한 비유를 들어 이 자리의 주인공이 바뀌었음을 분명하게 정리해 주십니다. 41절, 42절. 이르시되 빚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줬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줬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둘 중 누가 더 그를 사랑하겠느냐? 사회적 위치나 명성으로 비교할 수 없는 두 사람이지만 하나님 나라의 기준에 의하면 달랐습니다. 누가 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더 사랑하는 잔치를 베풀었느냐는 거죠.
어쩌면 바리새인이 베푼 잔치 비용이 향유 담은 옥합보다 더 많이 들어갔을 수 있습니다. 산의 진미에 그 제자들과 무리들을 다 대접했다면 엄청난 비용이 들어갔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것을 외면하셨습니다. 오히려 발 씻을 물도 주지 않았고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않았다고 주님은 이 바리새인의 초대가 진실로 자신을 마음 다해 섬긴 섬김의 자리가 아님을 지적하셨습니다. 여기에 감람유도 머리에 붓지 않았다는 표현은 유대 문화를 이해해야 합니다. 유대 문화에서 손님을 집에 초대하면 주인은 손님에게 존경과 환영의 뜻으로 머리에 감람유를 붓는 관습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 당시 사회가 뜨거운 햇빛 아래를 걸어온 손님의 피로를 풀어주면서 그 축복하는 마음으로 그 감람유를 기름 부어서 환영의 마음을 표현하는 것이었죠. 시몬은 잔치를 열었지만 진심의 환대를 예수님께 보낸 게 아니었다는 거지. 여전히 의심의 눈초리로 예수님을 살피는 잔치였을 뿐이었다는 것입니다. 반면 여인은 자격도 없고 능력도 없지만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씻고 머리카락으로 닦았으며 값비싼 향유를 부어드렸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을 기념하는 놀라운 사건으로 주님께 드려진 것입니다. 여기에는 주님을 향한 믿음이 있었고요. 용서받은 데 대한 감사와 그 감격을 사랑의 헌신으로 자신의 전부를 드리는 아름다운 섬김이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최종 결론을 맺으시지 50절에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이 여인의 모든 감동적 행동은 믿음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용서하시고 회복시켜 주심을 믿는 그의 행동에 겸손과 헌신과 사랑이 담겨 있다는 거지요. 반면 바리새인의 행동에는 자기 과시와 의심이 담긴 형식적 대접으로 믿음을 볼 수 없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은 믿음으로 된다는 말이지. 세상은 돈이 갑이 되고 지식과 명예가 합이 되지만 하나님 나라는 언제나 어디서나 오직 믿음으로만 주인공이 되는 것임을 말씀하십니다. 무엇을 했느냐, 어떻게 했느냐, 왜 했느냐, 2025년을 시작하면서 믿음이 담겨 있는가라는 근본적 질문을 하게 됩니다. 나는 그동안 믿음으로 이 일을 했는가? 그 믿음이 진정한 겸손과 헌신과 사랑으로 표현되어 나오고 있나? 믿음은 생각이 아니라 이 여인처럼 자신이 부끄러움을 떨치고 자신의 가장 귀한 것을 드리는 구체적 행동으로 표현되어 나올 때 진정한 믿음임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말씀 앞에 서면 늘 부족한 저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언제나 철이 들어 주님께 기쁨이 되는 삶이 될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로 나를 받아주신 그 은혜를 이 여인처럼 기억하며 믿음으로 더 큰 감사로 더 큰 헌신으로 주님을 향하는 오늘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이 종으로 금식과 보식을 마치고 2025년을 출발하며 바리새인과 같은 섬김이 아닌 죄인된 한 여인의 섬김을 배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올 한 해 나를 큰 은혜로 품으신 그 사랑에 감격하며 내 모든 것을 드리는 헌신과 감격의 눈물로 이 자리를 채워드려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진실로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오늘 어떠십니까? 오늘 여러분들의 주님을 향하여 배설한 잔치가 정말 믿음으로 배설한 잔치가 맞습니까? 거기에 여러분들의 전심이 담겨진 감사와 감격과 사랑의 헌신이 담겨져 있는 믿음입니까? 주님의 물으시는 거룩한 물음에 설 명절을 앞두고 이 복된 날 주님 앞에 정말 믿음으로 드리는, 믿음으로 발견되는 이 사랑의 헌신이 있는 복된 주님 제자의 삶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